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이제 추격해오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수진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초안제에 나오는 한나라 장수 이제 한신이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강을 등지고 이제 조나라와 싸웠던, 그래서 승리했던 일들을 바로 배수진입니다. 근데 배수진은 한신이 그렇게 연출한 거예요. 강가에 한 2,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매복해 두고, 그리고 성체 앞에는 군사들을 또 매복해 두고, 성문 앞에서 전면전을 벌이다가 패해서 도망가는 척 하면서 강까지 이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초나라 병사들이 그곳에 와서 보니까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이 조나라 병사들이 물릴 듯 밀려와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2,000명이 매복해 있다가 같이 합세하면서 결사항전을 합니다. 결사항전을 하는 동안 성벽 근처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성에 들어가 이제 성에 한나라 깃발을 꽂고, 그리고 그 성은 한나라가 접수하죠. 결국 조나라가 그 배수진에서 전투하다가 더 이상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물러서 성에 돌아와 보니 성은 이미 한나라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 이것이 배수진입니다. 배수진에서 중요한 것은 적과 싸울 때, 원수와 싸울 때 적용하는 말입니다. 한 나라에서 당적이 다르다고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것은 서로 죽겠다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토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당적을 떠나서 내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도, 안 끌어내려가려고 하는 자도,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정의로운지, 정의로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신이 쳤던 배수진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그보다 까마득한 옛날에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했던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떠나갔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여정을 보면 약 60만 명에 되는 장정만 60만 명,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여성들과 노인들을 빼면 약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잡족들, 이민족들도 출애굽할 때 같이 섞여 나왔습니다. 이 수많은 잡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항상 앞장섭니다. 그 다음에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쌓아 들고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출애굽 여정 속에 양과 소와 가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탈출할 때는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그들이 싹 사라졌어요. 아마 2달 반 만에 그들이 갖고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져서 차례로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가축들은 다 양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리고 그 막다른 골목, 광야 황무지로 갔다는 사실을
바로 왕이 듣고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야, 이제 저놈들은 끝났다. 아니, 멍청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글러가면 어떻게 해? 에? 탈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내가 바보냐? 내가 추격해오면 니네들 어디 가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블레셋 땅 직선 코스로 가면 40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경험하면 그 백성들이 그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광야로 인도한 것은 자신의 의도와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모세라면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제가 1994년도 카나다에 도착을 했어요. 유학 가서 거기서 딱 1월 1일 날 제가 출발해서 1월 1일 날 도착했는데, 가서 운전할 때 보니까 모든 차에 다 지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목적지가 어딘지 보고 그 다음에 길을 계산해서 어디에서 좌회전 어디에서 우회전 그렇게 되면 갈 수 있다고 딱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정표를 보고 갑니다. 반드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는 지도가 운전석에도 하나, 조수석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 지도가 서너 장은 돼요. 서로 보면서 찾아가는 거지요. 지도가 없으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지도도 없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 광야 속에 들어가 헤매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 없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따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오늘 겪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을 겪든지 원하지 않는 일을 겪든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우리들 앞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나요? 제가 알바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느 곳에 알바를 하는데 그 장소에 재활용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재활용 버릴 때가, 쓰레기 버릴 때가 건물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카트를 가지고 그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서 건물을 삥 돌아서 던져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문 밖이 바로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곳이야. 근데 쓰레기를 놔둔 것이 화장실 바로 앞이야. 그래서 제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박스랑 뭐랑 이런 그 재활용 쓰레기들을 깨지지 않는 것들 싹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무거운 것은 이제 카트에 싣고 돌아가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15분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거야.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 관리인이 저한테 글로 던지질 말래. 왜 그러냐? 지저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은 건물 관리인이 출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던지지 말라 그런다고 내가 안 던집니까? 던지고 난 다음에 깨끗이 정소해놔야지. 그래야지 시간이 세이브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화장실 창문에 못이 박혀 있는 거야. 창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이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관리를 하는데 그 부인한테 아니 도대체 왜 창문을 막으셨습니까? 참 불편하네요. 그랬더니 그건 대개사정이고. 너무 황당해.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건물을 삥 돌아서 이제 건물을 쓰레기를 배출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겨울에 추운데, 그래서 그 건물 쓰레기를 지하에서 내놓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이왕이면 이 건물을, 너희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건물 뒤편에다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절대로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그들이 해요. 이 관리인이 화장실 창문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고,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몇 달 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건물 관리인이 창문 막은 것 나쁘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또 어쨌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접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하며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알고 성경을 덮으면 저와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홍해 사건, 이 사건은 그때 그 이야기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분명히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제목을 갖고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황당한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황당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주시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기도하기를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를 하나님이 수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목사님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기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이 기도 방법은 불교의 기도 방법입니다. 불교는 스님들한테 가서 기도를 사요. 돈을 주고 사. 100일 기도, 무슨 기도 돈을 주고 사고, 신도들은 기도 안 해. 왜? 스님 앞에 돈 주고 기도를 샀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은 스님이 할 일이고 나는 기다리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복잡한 상황, 계획한 대로 일이 꼬이고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낙심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즉시 응답해 주길 원한다면 예스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기도하다 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로또 사도 될까요? 사지 마. 제가 단칼에 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사지 마. 하나님 뜻 아니야. 그래도 당첨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해봐라. 마음대로 해라. 어쨌든 노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광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갔고 막다른 곳에 들어가서 갇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가 즉시 알았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비밀로 붙이 하나님 못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알게 하셨어요. 바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해서 막힌 곳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했어요. 좁은 협곡으로 들어갔어요. 그 전투와 전략, 전쟁을 해본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 지형 지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한 것이 하필이면 광야 협곡 뒤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로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제 오판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완악하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좁은 협곡에 있고 뒤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요. 갈팡질팡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느닷없이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와 마병들이 기병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들을 막다른 골목 협곡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지 말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지도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고 있는 고난, 역경,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곡으로 들어가고 고난의 장소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그 고난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왕이 병거 600대를 동원해 애굽의 최신 정예부대 기마병을 이끌고 직접 선두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일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기쁨, 들떠있던 기쁨이 갑자기 슬픔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끌고 와서 노예를 삼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가 앞뒤 가리지 않고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추격한 이유는 계산을 해봤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탁월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백전노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추격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변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본문 4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왕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건물 관리인,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고 강팍한지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나와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조금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자신도 좋고 나도 좋을 텐데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격해오는 애굽 병사들을 보고 반응이 딱 세 가지였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의 병사들이 600대를 병거를 이끌고 바로 왕이 직접 선두에서 추격해 올 때 그 상황을 봤던 그 백성들의 반응은 세 가지여서 첫 번째, 절망했습니다. 절망한 사람들, 그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10절입니다. 자신들의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애굽의 병사들, 그 600명이나 되는 그 최신 정예병들이 이끌고 오는 것이 눈에 보였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만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애굽의 병사들, 그런 사람들만 보여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위기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망을 보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지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들 중 몇몇 사람은 10절 맨 끝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했는데 그들 중 몇 명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는 말이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크게 소리 지르다 외치다 도움을 요청하다는 이야기예요. 애국 군대가 자기들에게 추격해오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이 기가 죽어 있는데 그들 중에 야 우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르짖는 사람들,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여기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출애굽기의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2장 23절의 말씀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리고 고된 노역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으로 모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부르짖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애국 군대가 앞에 와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 앞에서 부르짖는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전세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1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손쉬운 방법이에요. 우리 여기서 칼에 맞아 죽지 말고 리더 모세를 죽이든지 모세를 거부하고 우리 돌아가자. 여러분, 현실적인 대안 타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역경, 좌절, 절망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치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없는 승리, 역경 없는 성공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성공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금방 그 성공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왜? 쉽게 얻은 결론은 쉽게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쉽게 얻은 결론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성공의 가치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버블닷컴이 있을 때 수많은 그 IT 1세대들이 다 처음에 승승장구하다 다 망했는데 그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버블닷컴 때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 번 이유가 자신들이 만든 생산한 생산품 때문에 돈 버신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려서 갑자기 주식 투자하고 상장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생산 제품이 없는 주식만 있는 껍데기 IT 회사들은 다 망한 거예요. 돈이 갑자기 많아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주체할 수 없이 쓰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언젠가 제가 NC소프트 1세대 김택진 사장의 그 기사를 읽었어요. 보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망한 이유를 거기에
그 사람이 적나라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성공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김택진 사장의 말에 의하면 왜 이들이 실패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땀 흘려 회사를 일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물론 6월절 날, 첫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양피를 문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인방에 바르고 양고기를 잡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날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땅은 패스오버했습니다. 이것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 원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눈앞에 애굽의 기마병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3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망한 사람들,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극소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역경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아직 이들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애굽의 기마병들은 맹렬한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는 애굽의 병사들 잔을 훈련된 기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존재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읽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애굽의 병사들을 다 이제 전멸시키고 홍해물을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직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은 상태, 눈앞에 적들이 있고 그리고 위기 상황인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그 건물 관리인 얘기했잖아요. 그 나중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어느 회사에서 컨트랙을 맺어서 일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갑자기 해지 통보를 한 거예요. 돈을 안 받았다고 날들어 가지를 말래요. 가지 말래니까 가지 말아야죠. 근데 그거 어떡하나? 거기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내일 안 갈 테니까 복도에 있는 그 물건들은 다 쳐주세요. 건물 복도는 깨끗이 청소해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있겠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찌하다 그럼 당신이 직접 일을 해줘라. 그래서 제가 그 일에 회사와 관계없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월급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아예 이번에는 내가 그 계약상에 그 복도에 있는 거 다 쳐라. 니네들 싹 다 쳐줘라. 그럼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일을 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내가 돈을 더 벌고 그 다음에 일은 한 30분 정도 줄어들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홍해를 건넌가요? 그렇다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국 군대와 가 추격하고 있는 그 사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홍해 바다 앞에 있었던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애굽 바로 왕이 600대 병거를 동원해서 추격해오는 그 상황을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싸우지 않았고 아직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가운데 대처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절망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극소수지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적인 상황과 현실이 있을 때 우리가 손쉬운 방법 택하지 않고 절망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들 때문에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절망스러운 건 자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애굽의 병사들만 보지 말고 우리 뒤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가 닥쳤을 때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도 않게 도와주옵소서.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